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기쁨에 관해서만 빌립보서에서 9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통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제목을 감옥에서 온 기쁨의 편지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감옥에서 쓰는 편지라고 한다면 보통은 슬픔이 배어져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감정이 묻어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감옥 갈 만한 죄를 저질렀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죄를 짓고 갔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편지에는 억울하다, 이 억울함의 감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쁨에 대해서, 환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분위기만 딱 놓고 보면 이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 전반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또 이 편지를 쓴 바울 자신도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 정말 기쁘다. 너희도 함께 기쁨에 동참하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엄숙할 필요도 있어요. 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또 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춤추고 노래하고 얼굴에 웃음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인격이 없고 감정이 없는 기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우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고난을 허용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 결국에는 변하여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은 정말 열악하고 또 언제 어떻게 감옥에서 석방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안에서 식사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시민이긴 했지만 이 바울에게 무슨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두운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었어요.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부분 기쁨을 말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주 안에서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파악을 잘하고 분석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면 사실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현실만 생각하면 믿음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보고 잘 판단하고 잘 분석하면 돼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을 그 모습, 자신의 모습, 자신에게 무슨 음식은 배급됐겠죠? 그런 음식들, 처한 어두운 상황들,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만 보면 사실 바울은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실제였습니다. 이건 단지 정신 승리가 아니었어요. 실제 바울은 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그냥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쁜 일 만나면 그냥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이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내가 실제로 느끼면서 믿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 안에 있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딴 근심이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를, 나의 인생의 결과를, 무슨 일의 결과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낙심할 수 있지만, 당장 그래서 내 앞에 거친 풍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셨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쉼이 있고 예수 안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곧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을 생각하면 내 영혼에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에 주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나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인생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세이프하기를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안전입니까?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컨텍스트를 보면 너희의 기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한 것. 여러분, 근데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도둑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누구는 어디 산대. 아, 누구 집 자식은 지금 아이비리그 갔대. 뭐 누구는 무슨 잡이고 1년 연봉이 어마어마하대.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결국에는 기쁨이 사라져요. 사람은 누군가의 그 비교 우위 속에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쁨은 피상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잘생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건강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여유가 있고 좀 잘 살고 있지.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 방법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남보다 낫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과 판단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남이 나은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남과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열등감에 빠지면서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그 기쁨을 상실할 수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젊은 청년의 경우에 내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는 있을지, 또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내 안에 기쁨도 사라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 어떤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또 버려짐의 아픔을 경험했거나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주의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2절과 3절에서 강조하는 것 플러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율법주의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던 거예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볼게요. 먼저는 이 개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개들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을 대한 것이죠.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애완견, 그 반려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개들은 여기저기 막 때로 몰려다니는 개들인데 길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또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오물을 먹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동물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저 경건하지 못한 종교적으로 깨끗이 못한 저 이방인들이 그러한 개처럼 보였던 거예요. 비하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역으로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 이 개 뭐야? 덕이 안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좀 이따 이유를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두 번째로 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행악,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몇몇의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의 외식하고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는 척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자해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할례를 비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훈장처럼 여겼어요. 자랑거리가 됐던 것이죠.
원래 이 할례는 남한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 표식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 그래, 거룩하게 선하게 잘 살자, 늘 기억하자, 이러한 의미였는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할례를 강조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율법을 지켜야 할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 구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일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우리의 공로는 그야말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개를 말하든 행악하는 자들을 말하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말하든 이것은 모두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신앙의 독이자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도둑과 같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는지 몰라요. 사실 당시에 바울은 로마 제국을 상대로 글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때문에 핍박받고 로마 때문에 박해받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가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로마의 박해보다 율법주의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율법주의는 복음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실 이 율법주의자나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겉모습을 보면 아주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어요. 이 율법주의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네 지금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받고 부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주님의 일은 너무나 열심히 해. 시간을 들이고 돈도 쓰고 삶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 참 이거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어떻습니까?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또 직분이 있는 분들, 더더욱 그런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어떠한 직분을 잇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사실을 근거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보장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구원하셔야만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아. 구원을 받을 자격을 네가 스스로 얻어야 돼.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주님이 이미 다 하셨다.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아멘. 아멘. 또한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어줄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마음의 옥쇠를 채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5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계명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이 계명들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외식에 대한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이 표현을 저는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규칙을 알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러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거죠. 그것도 안 지키는 거야? 너 그러다가 성령님이 떠날 수 있어. 너 그렇게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을 얼마든지 잃을 수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또한 이 율법주의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력입니다. 노력. 맞아요.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향해 정말 불꽃같이 살아야 됨이 맞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야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쉴 수 없어요. 안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죠. 하지만 주님이 이미 사랑해 주시고 이미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 누군가를 용서하라.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해야지,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아, 내가 주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벌을 받겠구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율법주의는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사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은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잖아요. 대부분 머리도 이렇게 하시고 또 얼굴도 이렇게 체크하시고, 거울인 율법을 통해서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상을 아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율법을 통해, 거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어서 나 스스로는 도저히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한다.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 우리 자신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서, 그래서 나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결함을 깨닫게 하고 그를 감동시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구제책을 구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것. 또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가리켜요. 모세는 모든 사람이 곧장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초대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 자체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율법주의는 반대, 주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약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한데 아니다,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열심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는 복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율법주의는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얹습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율법주의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확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이 율법주의의 마음, 이 잔재 다 피해서 오직 주 안에서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